주안의 만나 1월 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부터는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 광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듣다, 명령하다, 지키다 등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은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들이 주어지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율법을 듣는 것,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 것, 세 번째는 그것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먼저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산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과거 바알부올의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과거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과 음행하고 또한 모압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범죄까지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의 모든 근거도, 말하는 것의 근거도, 행동을 하는 것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생각을 첨부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건 역시 바알부올의 사건과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어긴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 계명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되는 것이죠. 가령 간음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에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을 보고 간음의 마음이 드니까 자,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 여인과 함께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들, 거짓말하지 말라 등의 다른 것들은 어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계명을 어긴 것을 전부 어긴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즉, 나의 상황과 기호에 따라서 이 계명은 지키고 저 계명은 어기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아래에 우리들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이 부분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방관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온전함을 갖추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의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5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절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면서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한 강조는 계속됩니다. 주어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잘되고 번성하기 위해서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의 역할을 하여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길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것이 번영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것이 복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마치 지혜처럼, 마치 참된 지식처럼 우리들에게 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번영과 풍요와 복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각오를 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평안과 복을 함께 누려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고 참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말씀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생명력이 있고 참된 증거들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